성경 말씀 구약 성경 아모스 9장 14절 찾겠습니다. 아모스 9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원들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냐. 오늘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신 성취시키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실 사실들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선지자들의 글과 또는 모세의 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는 양을 잡되 해 질 때 잡을 것이며 또 그 고기는 집안에서 먹되 뼈는 꺾지 말라.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1400년 동안이나 행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 6월절에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에는 금촛대의 7개 불이 켜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인지라 계속해온 간섭이었는데 성경 속의 한 구절을 보면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고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취하는 것은 없어가는 것이냐. 히브리서 8장 13절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360편입니다. 신약성경.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구약은 옛 언약이 무엇했다면 그대로 있을 것이나 옛 법은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성전 안에 켜져 있는 촛불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는데 그 빛된 그가 이제 오셨습니다. 그건 뭡니까? 빛이 필요 없는 겁니다. 촛불이.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6월절, 마지막 6월절이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고 또 재판을 받고 내재 죽어야 할 운명에 처했고 십자가에 못 박힐 운명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심각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은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질문한 것이 신약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물었습니다. 전 인류가 안고 있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분 자신이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편에서 구원의 손을 펴기 위해 미리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날 대낮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수천 년 동안 양을 잡되 해질 때 잡아라는 부탁이 있었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 보고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자,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양에 비유했죠. 어린 양. 대자연을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창세기에 나오죠. 모든 것을 지으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아담과 아담에게 다스리라고 맡겼습니다. 자연의 법칙은 그대로 진행되어 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대낮인데도 온 천지가 캄캄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저녁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향해 섰던 백부장이 그 되어지는 일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거기 기록에 보면은 6시부터 시작해서 9시까지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던데 우리나라의 시간으로 보면은 그 6시가 낮 12시입니다. 정오 12시를 말합니다. 9시는 오후 3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누가복음 23장 44절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 때가 제6시가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때 시간은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낮 12시입니다. 그리고 오후 3시입니다. 가장 해가 밝을 때입니다. 그런데 여기 기록해 보니까 그러났죠.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 성취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꾼 것입니다. 예수님 거룩한 분은 가시관을 썼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 중에 가시관을 쓰신 그 모습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사야 52장 14절. 자, 읽겠습니다.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다. 엉망진창이 됐다 이 말입니다. 모습이 가시관도 쓰시고 채찍도 맞고 못도 박히고 옆에 있는 두 강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지만 예수님은 못 박힌 그 자리에서 가시로 요즘 달리기 마라톤 세계하고 이러면 가시 뇌류관을 씌우죠. 이건 가시로 뇌류관을 만들어서 팍 눌러 씌우시면 어야 됩니까? 우리가 손에 가시 하나만 찔려도 아파서 찔찔매잖아요. 그런데 그 가시로 뇌류관을 씌워서 두 강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그러진 그 모습은 찢길 대로 찢겨서 그 흐트러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하신 말씀이 응했다 이 말입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고 다 응하는 것입니다. 52장 1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찾았는데 15절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직 이때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세계 왕들이 놀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선지자 모세 글 속에 말씀들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복음이 나타나며 온 세계에 전파될 것을 예수님 당시에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려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을 듣던 제자들은 땅끝까지 딛고 나갈 만한 용기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버리고 다 도망쳤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까지도 3번 부인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맡긴 것입니다. 맡긴 것입니다. 오늘 같이 목사가 많았을 때 그런 부탁을 해주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형편없는 모습으로 3년 동안 따라다니던 그 힘없고 초라한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전파된다. 이 복음이. 성천하시면서 부탁하신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자,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참 고기 배났다고 형편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이 이 말이라. 주님이 오실 때 그 내용을 누가복음 21장 35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께서 자기 때 자기 말씀을 직접 전도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대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제자들이 또 질문해서 그 6절에 보면 사도행전 1장 6절을 한번 봅시다. 1장 6절에 보면은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말씀하시면서 세상 끝에 끝날이 될 때, 회복이 될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이 말씀들이 거의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회복했잖아요. 제자들의 생각은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40일 전에 예수님 당신이 잡혀가 버리자 아주 실망해버린 약한 자들입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옷도 안 입은 채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딴 것까지 정인이 되겠습니까? 라고 약한 소리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회복하는 때와 시기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 그리고 너희는 딴 것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증인은 뭡니까? 현장에 있었던 사실들을 본 사람이고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전도하시고 3년 반 동안 제자를 데리고 전도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다음에 살아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지혜자들과 함께 있다가 승천하신 그 내용을 사실 그대로를 증거하라 이거 말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여기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사해, 다마스커스, 흑해, 지중해와 그 다음 어디로 로마로 계속 전파되었습니다. 이 복음이 형편없는 그런 사람들로 시작해서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계획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약속한 대로 이루어져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고 분명히 결정이 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어. 며칠 못 되어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열흘 만에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절기에 맞추어서 성령이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에 120명이 되는 제자들한테 임했습니다. 이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계속 전해가는 과정은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로마는 약 3년 가까이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마가복음 15장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고, 계속 빌라도에게 유대인들이 고소를 하니까, 그래서 빌라도의 소리와 비슷하게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진통을 앓고 있었습니다. 3년 반 동안 다니시면서 이적을 행하고 나라가 덜썩덜썩했지 않습니까? 아무리 핍박해도 믿는 사람이 생겨나서 핍박을 피해 들어갔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로마 대제국을 건설을 위해서 파낸 흑토굴 카타콤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계시고요, 서머나 교회죠. 하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요즘같이 지어놓고 이래 모여가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피해 다니고. 그때 그 토굴 파놓은 곳에 들어가는 것이 카타콤입니다. 훗날에 고고학자들은 그들이 생전에 터전을 삼았던 카타콤 굴속을 발견하고 거기에 있던 비석들을 박물관에 옮겨 놓았는데, 거기에는 형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새벽에 우리는 같이 만날 것이다. 그 비석 비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먼저 간다. 그러나 그대는 나의 뒤를 따르라. 주님의 앞에서 같이 만나자. 넌 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박물관에 옮겨 놓은 내용입니다. 비석. 지금도 로마 근교에 카타콤 동굴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전체 길이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12km 정도 된 굉장히 긴 미로입니다. 한 분 그냥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로마는 인근 나라들을 계속 지배해 갔지만 나라는 점점 기독교 천지로 변해가서 그 후대에는 지나치게 정치성을 띄었습니다. 버가모 교회.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하신 말씀에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중간에 변질될 것을 우려하신 것입니다. 사탄이 인류 조상을 속이던 그때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죠. 그래 했을 때 참 좋은 생각이다. 창조자와 같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했지만은 그 선악과를 먹은 이후 죄 지은 모든 인생은 경쟁의식 속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남보다 더 높은 자리를 앉기 위해서 다투는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헤롯은 예수님이 왕이 된다기에 없애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복음은 그러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교만 때문에 전해지기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씀은 인간의 진보된 두뇌와 과학적 지식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이나 탄생, 하나님을 전혀 무시해버리는
무실론 세계로 나아갈 것을 염려하여 주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경고는 외식 겉으로 숨기는 허식 때문에 복음이 설 것을 우려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그러고 보면 기독교 2000년은 대개 헤롯의 누룩이나 바리새인, 사두개인 누룩들이 교회 속에 활동을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로마를 통해서 계속 다른 나라로 전파되고 복음으로 인해서 지구는 굉장히 빨리 개발되었습니다. 계시록은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선교사들의 활동이 세계를 누비면서 세계를 복음화시키고 문화 수준이나 경제 생활도 달랐습니다. 일본에도 한때 복음이 왕성했습니다. 그 복음이 들어갈 때 되면은 그 나라의 경제가 발전합니다. 너무 배고파도 복음이 잘 안 들어갑니다. 먹고 사는 데 빠져가지고. 너무 배가 불러도 하나님 없이도 편안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복음이 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명치유신 때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회심을 하면서 한때 일본에도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개발도 바로 선교사 활동 결과입니다. 남미, 북미, 바로 기독교인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개발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신문화 운동가들이나 기독교적인 활동도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복음이 활발하게 진행될 때 박정희 대통령께서 새마을 운동을 해서 우리나라가 보릿고개가 없었는데 굉장히 역할을 했던 그 시대에 개발됐을 때 복음이 왕성했습니다. 화란 선교사들하고 외국 선교사들이 많이 왔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많이 전파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이 이루어져 갑니다. 그 초라한 제자 몇 사람한테 맡기는 그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서 거의 땅까지 다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끝이 오는 겁니다. 사도행전 2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그대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것이 2000년의 역사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앞을 내다보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제야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끝이. 그 사도행전을 보니까 언제 옵니까?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이때니까 그건 하나님 그날 뒀다. 그리고 땅 끝까지 내 증인들 그래 할 때 세상 끝날이 오고 이스라엘 회복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우리는 좀 자세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독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요즘 이스라엘이 이란은 폭파하죠. 그러면 온 아랍 사람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 대우에는 배경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는 이때니까 질문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거기는 대답하지 않고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 아래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하신 후 2000년간의 비밀이 감추어져 왔습니다.
신명기 4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27절, 구약성경 267페이지입니다. 신명기 4장 27절.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신을 섬기고 죄를 범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입니다.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굉장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30절을 보겠습니다. 30절.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끝날에.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 나라들은 조국을 위한 계몽운동에 열심히 있는데 그중 이스라엘을 한번 봅시다. 우리 여기 보면 끝날이라는 말을 주의 깊게 읽어야 됩니다. 2000년 동안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사는 동안 언어가 혼잡을 일으키던 있던 유대인들은 한 세대가 80, 100세를 잡고도 2000년이면 몇 대가 지나갔습니까? 어떻게 자기 언어가 그대로 보존되겠습니까? 그래서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의 언어가 혼잡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재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구약 성경을 기초로 했기 때문에 가능한 운동입니다. 이 민족은 옛날 자기 선조들이 개척해 나가고 확장해간 지역들을 성경을 통해서 찾고 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요즘 국경까지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빼앗은 것은 무조건 우리 땅이다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용맹과 힘은 막강한 것입니다. 이 용맹과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옛날 쫓겨갈 때 신명기 읽어보면은 빨리 밤이 되었으면 좋겠다. 빨리 낮이 됐으면 좋겠다. 가랑잎똥만 밟아도 깜짝깜짝 놀래 힘도 없던 용맹도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른 것입니다. 그 민족의 역사는 지금 뚜렷이 세상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600만 국민이 희생된 죽음의 지역에서 히틀러에 당한 그 원통함을 기어코 온 민족이 새로 가자고 악착같이 돈을 벌고 돌아오자마자 한필엔 그 땅에다가 올리브 나무를 심고 포도나무를 심어서 푸르게 만든 이를 안군 민족입니다. 2차 대전 끝난 이후에 원수들은 이방인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에 오렌지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들의 원수의 후손들이 먹고 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후반에 와서 이스라엘은 농국으로 완전히 발전해 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듣죠. 기브스 농장이라고 하고. 그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아히만에서 600만이 학살됐습니다. 600만 학살하여. 그렇구나. 엄청난 숫자입니다. 우리가 그때 내용을 사진으로 보면은 불도저로 시체를 밀어가 구덩이 파고 밀어버려. 참 비참했어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내용이 창세기 13장 찾겠습니다.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유대인들이 이 구절 다 우리 거다 하나님 우리한테 줬다. 이 우리 성경 구약 성경 우리 문서다. 이러고 나오는 거야. 이 사실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오늘날입니다. 연이 성취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싼 원수들이 말하기를 이 넓은 지역이 우리 것이되었도다. 원수들이. 그러나 인자야 너는 가서 그들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산에게 말하기를 지금은 원수들이 이 땅에 집을 짓고 땅을 빼앗았지만 멀지 않은 후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넘겨주고 어느 날 열매를 얻을 것이며 이것을 갈고 씨를 뿌리며 번성할 것이라. 모든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예언해 놓았습니다. 시간상에 다 찾을 수는 없습니다. 많습니다. 성경에 찾으면. 2000년이 흘러간 후세 누가 이런 사실을 이해하겠습니까? 그것도 강원도 땅만 하려라. 세계 중심지. 그러나 이제 자기 족을 찾아온 유대인들은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에스겔 36장 11절 찾겠습니다. 저 성경으로는 1206페이지입니다. 에스겔 36장 11절 자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려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아리라.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듯이 아모스에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포도원을 짓고 했잖아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포도주 제조업체의 주인은 전부 다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이 포도주 공장을 건설하더니 이 말씀도 되어버렸습니다. 그들 국가의 국기는 우리나라 태극기와 마찬가지로 국기는 3000년 전에 다윗의 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땅을 갈고 지키고 사오면서 건설하여 아랍 사람들이 파괴하면은 밤중에 총불을 피워가면서 다시 일굽니다. 전쟁을 마다하지 않고 장갑차로 이스라엘 땅을 지켜갑니다.
아랍은 현재 유대인에게 땅을 조금이라도 양보하거나 팔면 사형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국토는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게 됩니까? 점점 커져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한 1948년 5월 14일 날 유대인들은 세계에 군림했습니다. 이걸 사람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정말로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어떻게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가 적은 숫자가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와서 항무지가 되는 땅을 옥토를 만들고 있다. 이것이 사람 힘으로 될 수 있는 겁니까? 2000년 전에 사라져버린 나라였는데 이상하게도 아랍을 분열시키며 새로 탄생을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돌아오면서 세상 끝날에 돌아오게 돼 있어요.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던 같은 민족들, 활발하게 싸울 수 있는 군인들이 규합하여 날마다 몰려 들어왔습니다. 아랍의 목에는 가시 같은 이스라엘 군에는 해군이 없는 줄 분명히 알고 있어서 전멸시키러 가다가 자인의 망령으로 배를 한 채 보고 일합니다. 너무나 훌륭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자기들의 대포 따위는 금방 박살날 것 같이 큰 대포를 싣고 있어서 도망쳤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1967년 6.1 전쟁 때 유대인들이 전쟁이 끝나고 발표를 하게 뭐라고 발표를 하냐면 그때 그 대포는 마분지를 두두두 감아가지고 먹칠을 한 것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 아랍 사람들이 얼마나 기가 찬 것입니다. 전술입니다. 이런 상황 전법은 성경 속에도 잘 나옵니다. 삼손이 싸움에 나갔죠. 블레셋하고 싸울 때 당나귀 특배 하나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사사기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찾아보십시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붙었을 때 블레셋은 이런 무기를 처음 보는 지라 얼떨결에 싸워보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이 1000명이나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랄 일 아닙니까? 칼 가진 1000명이 오히려 맞아 죽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싸우든 어떻게 싸우든 간에 승리는 항상 이스라엘 돌아가니 참 이상한 나라입니다. 아프리카에 아민이라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 대통령이 하는 말이 히틀러가 이 우수한 유대인을 모조리 다 죽여버리지 못한 것이 원통하다는 말까지 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마태복음 24장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화과는 꽃이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무화과. 이것은 이스라엘 국민성 내지 역사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집트 왕궁에서 길러졌는데 이스라엘 사람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내용도 말고 모르게 애도 나오지요, 내용들이. 2000년 전에 정말 세상 사람들 눈에 변변치 못하게 살다가 예수님이 바로 인류의 구세주가 되고 훗날 만왕의 왕으로 군림할 줄 누가 알았겠느냐 그 말입니다. 무화과 속에 숨긴 비밀들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아와 같은 성격을 지니고 지금 세계에서 머리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든 국가든 경제든 철학이든 어설이든 필요한 곳에 있다면 그곳 언제든지 그곳으로 들어가 점령해버리는 전쟁을 발휘합니다. 제가 세계정복 강령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를 장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계획하고 있습니다. 숫자는 비록 적지만 깊숙이 뿌리박고 있는 유대인이 전 세계는 세력은 전 세계적인 것입니다. 지금 강대국인 미국 사회만 하더라도 대부호나 거창한 사업가, 그 배후에는 유대인들이 배후가 되고 있고 장악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모든 정치, 권력도 뒤에서 좌우지하는 사람이 유대인이다. 그런 유대인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나라를 건설하고 모든 걸 다 소유했지만 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네들의 통치자이며 세계의 왕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힘 있는 한 사람이 유대인 가운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21절을 찾겠습니다. 우리 찾았던데 한 장 더 넘기면 37장 21절. 자,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이 사실을 영적으로만 해석하고 기독교 역사로 생각하고 때가 있었지만 그렇던 해석입니다. 유대인한테 모은다는 것은 하나의 그림자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러시아 큰 나라에서 돌아온 그 기록들을 자료를 찾으면 다 나옵니다. 언제 몇 명이 나오고 세계에 얼마나 유대인이 있고 하는 거의 다 자료들이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7장 1절을 한번 봅시다. 에스겔 37장 1절. 여호와께서 건너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으니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 다음에 9절 37장 9절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생계에 대응하라. 생계에 대응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계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응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났어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만 되었다 하느냐. 자, 여기 보면은 10절에 보면 곧 그들이 살아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 군대에 일어나는데 이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여기 쭉 37장 1절부터 읽어보면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나옵니다.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고 우린 다 죽었구나 한탄했지만 지금 그 뼈들이 전 세계적으로 자기 족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67년 전쟁이 났을 때 해외에 있던 67년도 아랍과 이스라엘 전쟁이 났을 때 이야기입니다. 해외에 있던 아랍 사람들은 공부를 하다가 전쟁이 터졌다 하니까 전부 다 얻어든지 자취를 감추었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즉시 대상으로 가서 귀국 준비를 했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국에서 전세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도착할 때까지 절대 우리 동족에 패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1억이 넘는 그때 당시입니다. 1억이 넘는 아랍을 상대해서 싸우는 250만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이 울면서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최전방에 지원해서 싸우게 해달라고 요청했답니다. 참 놀라운 국민 아닙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피가 섞이지 않는 사람은 시장에 가서 실과주비를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싸움은 우리들이 한다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한다고 하면서 이런 철학을 배우지 못하고 올라면 패망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족을 생명같이 아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성격을 좀 배우고 받아들일 필요가 사실 있죠. 이것이 유대인이 67년 전쟁을 치룬 기적입니다. 우리가 기적이라 하면 이 사람들은 기적이 아니고 당연한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은 6.1 전쟁 때 초등학생들은 우편 가방을 메고 집집마다 집배원 다 청도고 나갔으니까 집배원 대신 배달을 하고 고등학생들은 선생님이 정방으로 갔으니까 초등학교 가서 공부를 가르치고 방과 후에는 하역 작업을 하고 젊은 여인들은 전부 총을 들고 전선에 나가 싸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나중에 아랍 사람들과 포로 교환하는 걸 보면 100대이 또 더 된답니다. 옛날 스파르타식 교육인이 하는 말은 사라지고 현대는 몸적인 것을 가르칠 때 이스라엘식으로 말을 바꾸어 갑니다. 예레미야 30장 1절을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 그 조상이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 땅을 차지한다.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67년) 전쟁이 6일 만에 끝나던 날 2000년 세월을 보내고 예루살렘에 탱크가 몰고 들어오면서 옛적에 구주께서 오실 때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셨다더니 구주께서 현대 당나귀를 타고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한번 봅시다. 자, 알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적의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예수님이 6절
앞서가 들어오실 때 나귀새끼 타고 오셨죠. 유대인은 항상 메시아를 기다리고 물질적인 것과 직접적인 사건 해결에 관심을 가집니다. 예수님이 2000년 예루살렘에 2000년 예루살렘 입성을 했을 때 사람들은 외투를 벗어놓고 거기에 종려가지를 펴고 또 아이들이 호산나 찬송을 부르자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못마땅히 여겨서 좀 조용히 하라고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나오죠.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은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누가복음 19장 4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000전에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던 예수님에 대해 잊어버리고 탱크와 군대를 보고 구진줄로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렇게 오시지 않습니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위에 곧 오겠네, 곧 오겠네, 옳은 길 따르라. 찬송이 있죠.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전 세계의 복음이 전파되어 갈 때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성경의 예언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0절 1099페이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범했던 유대인은 참으로 그들을 인도할 목자를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34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성부, 성자, 성신의 하나님께서 목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이 새 줄기에 한 싹이 나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린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새는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의 혈통에 따라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듯이 이사야서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한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를 놀라게 할 것이며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에스겔 34장을 한번 봅시다. 34장 30절. 자,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양 곧 내 추앙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너희 하나님이라. 주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복시킨다고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은 이상하게 그들의 역사적인 계획 속에서 메시아를 찾고 고대하고 있지만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과 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날 유대인들은 그분이 나타날 때 통곡합니다. 서갈에서 나오죠. 독자를 이룬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일찍이 땅끝까지 이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스라엘의 회복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에 두셨다 하신 말씀은 벌써 그대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어 있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자기 역사를 진행하시니까 교회 역사와 유대인 역사 또 세계의 역사는 그 속에 함께 다름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부인할 자격이 없습니다. 부인할 능력도 없습니다. 이제 그날들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는 말씀대로 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자에게 이 말이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 시대에 실현이 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는 사람들은 영혼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부활과 변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1절 15장 51절 자,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이 비밀을 말하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도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이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는 꼭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려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는 날 이 우주가 바로 우리의 고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재림 때 부끄럽지 않게 그리스도를 맞이할 것인가? 부끄러운 낙오자가 될 것인가?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시편 기록에 있지요. 하신 말씀과 같이 성도들을 존귀하게 생각하고 기뻐하시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찬송을 부르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죠. 전능하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탄의 소와 사탄과 함께 멸망의 길로 가는 인생을 구원해 주시려고 길이 참으시고 모두가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은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 널리 알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백성이 충만한데 부족한 저희들이 쓰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저희들의 가족들이 모두 거듭나고 주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간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